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요. 오늘은 마지막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의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입니다. 오늘 남영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위엄에 걸맞게 어떤 아라비안 백마나 흑마를 타시고 그렇게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는 것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명마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좀 많이 웃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만왕의 왕이시라면서요.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조랑말 타고 터닥터닥 타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가운데에 왕이 오신다. 그 왕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이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 일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심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작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땀이 피로 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지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되어졌음을 나중에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었는지를 나중에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죠. 어려움 있죠. 고통스러운 상황들 있지요. 다 지나갑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문제와 고통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여 인도하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 큰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군사적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로마의 통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하며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산나는 잘못된 호산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호산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용맹스러운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의 폭력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각종 문제들이 다 없어져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알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산나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호산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잘못된 호산나를 외쳤지요. 그래서 결국 이 유대 민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버렸고 외면했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대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니 예수님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백되어져야 참다운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호산나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이 구절에서요, 첫 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있죠. 이제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 이 문장의 그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 문장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근데 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할 때에 호산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가 호시아나인데 이것이 헬라어 발음으로 변형되어질 때 호산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 가운데에 구원하소서라는 말은요, 죄에 빠져 있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사망의 징벌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호산나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누구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입성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참다운 호산나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지요. 나의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나의 육체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고 나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호산나를 기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산나를 외칠 때에 어떠한 생각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지금도요, 로마의 지배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로마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로마,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로마, 가정의 문제라는 로마, 사업의 문제라는 로마, 자녀의 문제라는 로마, 여러 가지 문제가 로마의 그 압제와 같이 느껴져서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호산나 예수님, 나의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호산나 예수님, 나의 이 육체적인 문제 좀 없애주세요. 호산나 예수님, 나의 이 지긋지긋한 상황 속에서 나 좀 해방시켜 주세요. 만약 예수님을 나의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호산나를 외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예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셨어. 예수님도 별 수 없나 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 예수님이 나의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탄의 지배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해방입니다. 로마의 세력에서 해방되면 또 다른 로마에 사로잡혀요. 질병의 로마에서 해방되면 사업 문제라는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여기에 또 사로잡혀요. 사업 문제라는 로마에서 해방되면 자녀 문제라는 로마에 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려움의 문제 가까스로 이겨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계속 몰려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끔찍한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벗어나야 할 것은 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것은 이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지배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밟아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요, 여러분, 우리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올바른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분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그 예수님께 올바른 호산나를 외치시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호산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올바로 알았을 때에 외칠 수 있는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가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